네, 오늘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대결론 부분이다. 총 결론 부분이고 27장은 그 대결론의 부록과 같다. 덧붙여진 부록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왜 칠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명하셨는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25장은 조금 못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25장부터 27장까지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 할 정도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도 좀 같이 좀 붙여서 어차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을 좀 정리하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산을 거두고 7년째는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쉬게 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6년 파종하고 잘 열매를 거두었으면, 소산물을 거두었으면 7년째는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거죠. 참 이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예요, 아니에요? 시험거리죠. 왜? 내가 안 하고 이 경작을 안 하고 하면 이 소출을 조금만 수고하면 1년 동안 경작하면 내가 소출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이걸 경작을 하지 말고 소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는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파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또 혼났어요. 혼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닫기가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겠죠. 주일날 문 닫는다고 하면 이 수입이 만만치 않은데 주말에 그래서 못 닫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다 훌륭하게 그냥 주일날은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보면 문을 못 닫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년째는 이 조직적인 농사라든지 씨 뿌리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추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때 자라나는 것은 노예들과 가난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에 과일이 열린다든지 또 뭐 이삭이 떨어져 가지고 또 뭐 나가지고 또 추수거리가 생겼으면 그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이죠. 여기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년을 행하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안식년을 지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농사 짓는 이 내가 가꾸고 파종하고 일하고 있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니 안식년에는 말이죠 6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6째 해에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6년째는 거두게 될 때, 7년째도 또 8년째까지도 쓰기에 족하도록. 왜냐하면 7년째는 파종을 하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8년째 또 뿌릴 게 있어요. 종자도 있어야 되고, 또 8년째 거둘 때까지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도록 6년째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6년째는 그냥 3배로 주신다는 거죠. 또 만약에 주일 같으면 주일을 문 닫고 예배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미리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토요일까지 그 주간에 다 주셔가지고 주일날 하루 문 닫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6년째에는 복을 주셔서 이 3년분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고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년이면 뭐예요? 안식년을 7번 지내는 거예요. 매 7년째는 안식년인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해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희연 하면은 뭐예요? 칠순잔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희는 아니구나. 그런 희인가요? 알다 모르겠다. 예? 희자는 기쁠 희자예요. 기쁠 희자. 아마 그래서 기쁜 해다. 기쁜 해. 그러니까 기쁜 해예요. 왜? 77에 49, 7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거룩하게 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했어요. 자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종으로 팔려갔어요.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누가 기업 물어주는 친척이 없으면 그냥 50년 동안은 그냥 그 가정에 종살이 해야 돼. 그런데 50년만 되면, 근데 꼭 50년이 아니잖아요. 40년째 되는 해에 종이 됐으면 10년만 있으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만 있으면 희년이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지나야 희년이 오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나 뭐로 가나 바로 가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50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희년이 오는 거예요. 희년이. 그러면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제 몸으로 떼워줘야 돼. 일을 떼워야. 이래가지고 그 삭스를 그냥 다 떼워서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희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죠?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돌아갈 희년이 됐는데,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하고, 정말 이분과 그냥 내가 그냥 나 죽을 때까지 그냥 섬기고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주인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제사장은 증거로 그 사람을 귀를 어디다가 박으래요?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박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벌써 다 뚫어놓고 계시네. 그렇게 그래서 귀를 뚫게 했어요. 그럼 종신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냥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빚진 자에게는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돈 하나도 못 갚았어도, 아직 갚은 게 많이 남아 있어도 그냥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거죠. 지금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도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래서 희년은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속죄일에.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는 부당한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업 무르기가 있어요. 기업 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빚을 져서 종이 되었어요. 내가 빚을 져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 빚을 누가 갚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희년까지 가려면 아직도 40년 더 있어야 돼. 아니면 20년을 더 있어야 되고 30년을 더 있어야 되고, 아직도 희년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냥 그 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 하나님, 나 이거 기업 물을 자도 없으니까 난 빚지면 안 됩니다. 빚지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형제라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형제라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라고 다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냥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빚을 대신 갚는 것을 가리켜서 기업 무른다라고 말해요. 기업 무른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이건 아직 희년은 멀었어요.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희년만 되면 무조건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친족이니까 내가 갚아줄게, 빨리 열심히 일해서 갚아, 그리고는 대신 갚아주면 그게 기업 무르기예요. 기업 무르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자, 그런 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사회정의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토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국에 가면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국가예요. 토지의 주인이 국가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돈을 주고 사요. 중국 같으면 돈을 주고 사면 몇 년 동안 내 소유인 줄 아세요? 70년 동안. 70년 동안만 내 소유예요. 70년 지나면 다시 국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애초에,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세속적인 정치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소유가 있겠죠. 근데 이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정의에 무관심하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가 굶어 죽지 않도록 참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희년은 바로 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냐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막 빚도 지고 이 땅에서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면 뭐예요? 자유하고 해방되고, 그러니까 기쁜 것만 없는 거예요. 기쁜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에는 3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아침에 들었죠? 순종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14절부터 4절부터 5절은 비와 풍성한 수확의 산물, 또 평화의 선물,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 이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14절부터는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징계가 있게 되는데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14절부터 17절까지, 가뭄과 빈약한 추수, 이게 20절까지, 들짐승에 의한 사람이 피해받는 것, 이것은 21절에서 22절까지, 또 기근을 초래하는 전쟁, 이것은 2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회복에 대한 약속은 40절부터 45절, 이건 회개할 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6장, 우리 아침에 말씀을 들었고, 이제 27장은 서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27장은 서원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위기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해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대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서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서원을 했어요. 야곱도 했고 요나도 했고요. 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했고요. 삼손의 아버지도 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은 말이죠, 성급한 서원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27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예물의 값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물의 값이. 그리고 성급한 서원은 자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서원해놓고 다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서원해놓고 막 찔리는 게 있어요. 서원해놓고 뭘 서원했는지 아세요? 제가 뭘 서원했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람보르기니를 내주시면 나에게 그냥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원을 말이죠, 나 그때 왜 그렇게 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이죠, 성경을 말이지 하루에 얼마씩 읽으면 막 몇십 독을 하고, 막 1년이면 막 50독을 하고, 막 2년이면 막 100독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하나님, 저도 성경을 70독을 하겠다고 그때 그 몇 년 새에 70독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제가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키지도 못하고, 물론 그 뒤로 그냥 부지런히 읽었죠. 부지런히 매년 부지런히 해도 그거 못 지키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0독을 못 하겠네요. 이걸 말이지 몇 년 안에, 그때 5년인가 5년 안에 3년 안인가 하여튼 그 서원을 그렇게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저 매년 이렇게만 할 테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참 지나왔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 그리고 약속한 서원은 이행하지 못할 때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7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기서 배울 점은 뭐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급한 서원은 하지 말아라. 결국 이건 자원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건데 성급하게 하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참 이거는 오히려 너무 가볍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이 교훈을 얻고 참 서원을 하고 싶으면 몇 번씩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서원해도 늦지 않다. 이건 왜 자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서원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라. 저처럼 막 그 자리에서 강의 듣고 그 자리에서 예 사인할게요. 그러면은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든 계획하는 것이든 모든 거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몇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